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갑시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요, 믿음생활이요, 진정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갑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 철이 든 자식이 있고, 그렇죠? 아직 아이고 이놈의 자식 철이 언제 들려나 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철이 아직 덜 든 미성숙한 자녀는 늘 자기 생각만 합니다. 그렇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집안 형편이 어떤지 생각할 줄도 모르고 무조건 사달라고 조르고 먹고 싶다고 떼를 씁니다. 그런데 이 미성숙한 철이 덜 든 자녀가 이제 나이가 먹고 철이 들어가면 의젓해지고 또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좀 부모 입장도 생각할 줄도 알고 집안 형편이 어려우면 참고 기다릴 줄도 알고 또 부모를 도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양새도 이제 갖추게 되죠. 자, 신앙생활도 비슷한 이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숙한, 철이 든 신앙생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직 철이 좀 들지 않은 미성숙한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철이 좀 들지 못한 신앙인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밤낮 달라고만 합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돼야죠. 근데 문제는 사업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해야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건강만 놓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성공해야죠. 근데 문제는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시집장가 잘 가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죠. 근데 그것만 놓고 기도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요구만 할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지는 별로 생각지를 않는 거죠. 마치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불공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본인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생각은 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생각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금요 영성 집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은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철이 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버스에 한 청년이 타고 가는데 작은 책자 하나가 의자에서 툭 땅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이 곳을 마침 지나가던 그 32세 된 청년이 이 전도지를 집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마징링이라는 이름의 중국 청년이었는데 공장을 다니고 있었다고 해요. 직업이 이제 공장에 다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책자가 조그마한 책자가 어디에서 떨어졌나 하고는 주위를 둘러봤더니 버스에서 뭐가 이렇게 하나씩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는 봤더니 주워서 봤더니 백인 여성이 사람들 몰래 작은 전도지를 창밖으로 이렇게 버리는 것 비슷하게 흩뿌리면서 누군가 이 전도지를 주워서 이것을 읽고 하나님을 믿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백인 여성이 중국까지 와서 그렇게 전도를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버스 차창 밖으로 전도지를 흩뿌리면서 중국말로 번역된 전도지를 그렇게 뿌리는 것을 주워서 그걸 이제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로부터 5개월 후에 이 마징닝이라고 하는 청년은 창샤라는 중국의 한 지역에서 수십 명의 성도들을 돌보는 전도자로 변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단지 그 전도지 하나 받아들고 자기 스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포교가 금지된 그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자기 집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전도하는 전도자로 변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수요 예배 때 중국인들 수십 명이 와서 간증을 했던 적이 코로나 전에 있었어요. 우리 인천에서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시고 중국 선교사로 들어가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추방을 당하셨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인천에서 뭘 하냐면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한국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신학교육을 시켜가지고 다시 파송을 하시는 그런 사역으로 바꾸셨는데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 연결되어서 지금 우리 주보에 보면 일회신학원 박기론 목사님 있죠? 박기론 목사님 얘기입니다. 그 박기론 목사님이 그 훈련했던 중국 지도자들을 하고 같이 우리 교회 수요 예배에 코로나 전에 와서 이쪽 줄에 쭉 이쪽 줄하고 앉아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중국말로 간증하고 또 통역하고 그렇게 했던 예배 드렸던 적이 코로나 전에 한번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생각에 관심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수족관에서 사람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물고기가 상어라고 하는데요. 상어를 수족관에 가둬놓고 키우면은 상어가 제대로 발육이 안 된다고 합니다. 수족관 크기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해요. 근데 이 상어 새끼를 넓은 바다에 풀어놓으면 2m 50까지 기본적으로 한 2m 50까지 기본 크기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큰 상어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 이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믿음의 크기, 생각의 크기만큼 성숙한 신앙인격이 될 수도 있고 철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격을 가졌는지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격을 가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저를 따라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지 않아요.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들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전도자 무디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많은 사람을 얼마나 바르게 섬겼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성숙도를 말해주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 때 돈이 얼마나 많으냐, 권력이 얼마나 많으냐,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런데 사람의 평가 기준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기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섬길 줄을 아느냐.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자기가 힘 있다고 해서 그 힘으로 누군가를 휘두르려고 한다든지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 인격일 수 없습니다. 겸손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챙겨줄 줄 알고 연약한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 일을 책임있게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한 신앙 인격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특징은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내 나라, 내 교회, 내 고향, 우리 집 이것만 주장하지 않아요. 전 세계를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생의 복을 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여와 야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세대 간에 얼마나 지금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죠? 전부 다 그냥 뿔뿔이 다 생각이 나뉘고 마음이 나뉘고 말하는 게 다 자기 중심, 자기 입장, 그죠? 자기가 뭔가 틀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악마화시키고 얼마나 이 사회가 엉망진창이고 무질서한 나라가 돼버렸습니까? 근데 문제는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도 또 우리 길신 교회도 또 우리 자신도 얼마나 내 중심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품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다 노아의 혈통이에요. 우리는 한 아버지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자,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의 형님이요, 누님이요, 아우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 자식이지 딴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는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은 옆에 있는 사람을 그냥 악마화하고 우리는 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거, 네 거, 내 나라, 네 나라, 고향이 어디냐, 어느 학교 나왔느냐, 혈연, 지연, 학연 따지고 내 입맛에 맞냐 아니냐,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우리는 한 자손이 되었다. 같은 형님이요, 누님이요, 아우요, 이렇게 온 인류가 십자가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목요 전도를 나갔다가 전화를 한 분한테 했어요. 작년 11월 말에 여기 길동 무궁화 공원에서 전도하다가 만나가지고 공원에서 얘기하다가 누구 만나러 간다고 해서 길동교회 앞에 있는 추어탕 집에서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시길래 제가 길동시장 거슬러서 지나쳐서 1시간 동안 공원에서 얘기하다가 걸어가면서 얘기하다가 그 길동교회 앞에 있는 공원에서 얘기하다가 시간 돼서 추어탕 집으로 들어갈 때 잘 가시라고 하면서 혹시 전화번호를 제가 받을 수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흔쾌히 본인의 이름 정세웅 씨라는 이름과 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울진에서 지금 사시는 분인데 울진에서 6년차 이장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80대 한 중반쯤 되신 분인데 부인하고 결혼하는 딸은 길동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울진에서 서울 올라왔다가 다시 울진에 가서 한 달 살다가 잠깐 일주일 왔다가 이걸 지금 한 8년째 하고 계신 분이에요. 우연히 이제 만난 거죠. 전화 오기를 기다렸는데 6개월째 전화가 없어서 제가 전화를 드렸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괜히 전화를 드리려고 하다가 미뤘던 게 괜히 부담드리나 싶어서 전화를 못 드렸었다고 그 마음을 전하고 제가 얘기를 드렸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음번에 오면 연락을 드리겠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술을 안 드시니까 술은 먹을 수가 없고 자기가 밥을 사겠다. 그렇게 했어요. 정세웅 씨인데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옛날에 교회를 나갔던 적이 있으셨더라고요. 아픈 부인도 교회를 나갔던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부인이 바깥 출입을 잘 못하는 병에 걸리셔서 결혼 안 한 40 정도 된 딸이 지금 그 부인을 돌보고 있는데 정세웅 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사람을 만나게 하지 않으시고요.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셔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저를 따라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젊음도 지나가고, 그렇죠? 인간관계도 지나가고, 대통령도 지나가요. 대통령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 어떤 권력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재벌도 지나가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돌아가신 분들이 제가 아까 낮에 이렇게 좀 몇 분을 책 보면서 좀 정리를 해봤더니 돌아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천국 가 계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명예도 지나가고 권력도 지나가고 돈도 쌓아놓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한순간에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아까 어떤 뉴스 기사를 타이틀만 제가 딱 보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비싼 아파트를
많이 살 수 있는 돈을 모았는데 건강 때문에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뉴스의 타이틀 기사가 딱 실린 걸 지나가면서 제가 쓱 봤어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것을 드리며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따라합니다. 핑계를 찾지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핑계를 대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아유, 난 말도 잘 못하는데,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나는 건강도 부족한데, 나는 믿음도 부족한데, 이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 5절부터 8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핑계를 댔던 적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핑계를 댔느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도 어떤 핑계를 댔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 말을 잘 못해요. 나 말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신 거 잘 못하겠어요. 두려워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말 못하는 아이라고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한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너는 가서 말해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는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운영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수결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교회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아닐지라도,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려고 해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한다고 착각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주 부활절 계란을 우리 주일학교 각 부서에서 나누고 또 우리 어른들이 나눠서 전도 대상자 작정한 분들에게 이제 나누고 한 40몇 개가 이렇게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목요 전도를 나가면서
그것을 인근에 있는 상가에 좀 나눕시다 하고는 전도 대원들에게 몇 개씩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위치에 있는 상가에다가 좀 나누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몇 개를 따로 좀 챙겼어요. 누구한테 갖다 주려고 챙겼냐면 요 옆에 조명집 옆에 횟집 옆에 집이 자동차 가게 옆에 집이 술 파는 전통주 가게예요. 전통주 전문 판매 가게인데 우리 술이라고 그 빌딩 전체가 우리 술 빌딩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일전에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제가 인근을 다니다가 거기가 주일날 비어 있는 게 눈에 띄어서 좀 돈을 드리고 이곳을 쏠 수 있을까 해서 찾아갔는데 이분이 몇 마디 듣더니 그거 뭐 돈을 받아요? 그냥 쓰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우리 교육자들만 지금 거기에 차를 몇 대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또 그분도 얘기를 제가 몇 마디 더 해보니까 주일학교 때 교회를 나가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명기 씨인데요. 문화사업단장이라고 직함이 돼 있더라고요. 매니저라고도 돼 있고 부활절 계란을 제가 어제 들고 갔더니 문이 잠겼어요. 그래서 또 12시에 문 연다고 돼 있길래 또 오후에 갔더니 또 문이 잠겨서 2번 헛걸음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일부러 전화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또 오후에 갔더니 마침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나누어 드시라고 하면서 부활절이라고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저를 못 알아보시더니 저쪽이 목사님이시구나 그러더니 부활절이 벌써 됐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전하고 왔어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다녔던 그 박명기 씨가 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 영혼도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차 문제 때문에 우연히 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속에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목사를 만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는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영혼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은 철든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철이 없는 신앙생활인가? 자기중심적인 나만 생각하는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나? 그걸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순종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